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은 손도 대지도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무너뜨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관문인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절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고 전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어버리고 낙심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도록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한 명, 아간이 저주의 바이러스가 붙어있는 물건을 빼돌려 가지고 지금 장막에 감추고 있는데, 이게 퍼지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지고 너희들 할 일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이성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더라도 하나님의 저주의 바이러스가 퍼지면 전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텐트와 모든 아들과 딸들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불을 지르고 큰 돌무더기를 싸움으로 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바이러스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아이성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고가 나면 또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경기 한번 지면 또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관문을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천만 대군이 몰려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지 함께 안 하시는 건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빼돌렸던 이 저주의 바이러스가 감염된 물건을 파괴시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얼마나 반가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실패하고 36명이 죽고 전멸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 왕과 아이 성과 그 성읍과 그 모든 땅을 내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요,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의 징계로 병들어 죽고 이런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광야에 있는 반석을 쳐니까 막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바이러스가 든 물건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아무리 절망하고 있어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이 왕과 아이 성의 국민들과 그 모든 백성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너 손에 그냥 맡겨놓았으니까 너는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이 성 왕과 아이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실제로 강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했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000명만 올려보냈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36명 죽고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도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떻게 하고 미적분은 어떻게 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국어는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은 여기 투자하고 여기 돈은 빼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큰 지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작은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 작은 지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고 영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경 말씀과 내가 생각드는 영감의 말씀을 딱 합쳐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영감 이거를 맞춰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또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고 코로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이런 가운데서 트로이 목마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 하면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아이 왕의 심리를 역이용하게 하셨습니다. 심리를 역이용하다, 이 참 놀라운 겁니다. 2절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백성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격리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걸리기만 하면 미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사람들은 다 저주의 바이러스에 걸렸지만 동물들은 아직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양과 소와 짐승들은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는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마리의 양도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완전 무보수로 그들은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보수를 주셨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가대원들 다 무보수를 합니다. 이 무보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의 자격으로 찬양하고, 천사의 자격으로 어린이를 가르치고, 천사의 자격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무보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게 좋아요. 자꾸 보수를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라든지 또 이걸 위해서 전 자신의 삶을 쓰는 사람은 보수를 주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의 일터인 겁니다. 일터고 직업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줄 때는 막 어떻게 하든지 안 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주라.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돌 때에는 아이성은 돌지 말고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라.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복을 해가지고 아이성의 왕과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라. 옛날에 전쟁에서 졌던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이성의 매복 작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를 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이성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이성 왕은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자만심에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역이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뒤쪽에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유인해 내서 들판에서 그냥 이들을 다 전멸을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만 명을 밤중에 보내어서 성 뒤에 매복하게 했습니다. 매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소리 내면은 전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 되어서 지난번처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이성 왕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이긴다. 성문 아예 열어놓고 아이 성문도 열어놓고 그 옆에 있는 베델 사람들도 성문 열어놓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려고 오니까 여호수아는 후퇴 그래서 전부 막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도망쳤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 안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망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중간에 아이성 사람들이 어디로 도주할 거란 거 알고 거기도 또 매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포위망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성을 비워놓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니까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아이성에 불을 지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듭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체로 뒤로 돌아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 성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서 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양쪽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앞뒤로 지금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옆쪽으로 도망치니까 거기 또 5천 명이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중 3중에 이 포위망에 걸려서 아이성 사람들은 전멸을 합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숨어 있을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가지고 넘겨주니까 2중 3중에 울타리를 치니까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인데 배운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자는 말하기를 지피지기 백전불후
불패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적의 약점은 무엇인가, 적의 심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적은 얼마나 강한가.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왕이 과연 유인책에 말려들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왕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어서 안 나오면 이 매복 작전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왕의 그 성질, 이 왕의 그 교만은 반드시 이 유인책에 걸려든다.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니까 막 못 나와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인책에 걸려들고 매복책에 걸려들어가고 이중 삼중의 포위망에 걸려들어서 전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있고 항암 치료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제 똑같은 기도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이 병마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이 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분들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 마비로 희생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왕을 사로잡아서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려서 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밤에는 시체를 달아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모세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이렇게 6지파씩 나누어서 서게 하고 가운데서 제사장이 율법을 가지고 외칩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외칠 때 전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성경은 큰 지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5000분의 1도 아니고 200분의 1 아주 세밀한 지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내 통장을 확인하기 이전에, 내 몸무게를 확인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짱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도취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새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악한 자로 하여금 틀림없이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차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젊은 사람도 물어 죽이고 나이 든 사람도 물어 죽이고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